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밤중에 타작마당에 찾아와서 보아스에게 룻이 당신이 우리 가문에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을 때 보아스는 룻의 제안을 바로 실행에 옮기겠노라고 약속하고 그 다음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시행하는 과정이 매우 슬기롭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이 들면 우리는 좀 덤비는 경향이 있잖아요. 너무 좋은 제안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수하기가 쉬운데 보아스는 참 지혜롭게 일을 처리합니다. 사려 깊게. 그래서 보아스는 그 다음날 성문에 가서 1절부터 좀 먼저 살펴보시면 거기에 앉아서 이미 성읍의 장로들 10명을 준비하고 다른 백성들도 증인으로 예배해 놓은 후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었잖아요.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1절에 그냥 아무개라고 말한 보아스가 두 번째로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 아무개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1절에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해서 우연히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재판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말했지만 원문에 보면 마침이 아니고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부른 거예요. 정식 재판을 열고 공식적으로 증인들 앞에서 이 일처리를 하게 하려고 그 사람을 불렀고 가까운 친척이니까 이름을 모를 리가 없고 아무개라고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렇게 불렀겠죠. 근데 성경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죠. 후손들 좀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후손들을 생각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그냥 아무개라고 부르죠. 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설명을 합니다. 3절에 기업 물을 자에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한다. 우리 한글 성경 팔려한다로 번역하면 나오미가 이 토지를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팔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소유지를 가지고 있으면 물을 필요가 없어요. 기업 무르기를 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판 거예요. 무른다는 것은 원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주인에게 돌려주려면 그것을 산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서 돌려줘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무르기, 기업 무르기인데요. 가알이라고 해요. 이 가알, 그 가알을 실행하는 사람을 고엘 이렇게 부르죠. 기업 무르는 자. 한글로는 길게 펼쳐놨지만 그냥 고엘이라는 한 단어예요. 기업 무르는 자이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갈 때 이미 기업을 팔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영원히 소유권을 넘기는 파는 건 없어요. 이게 희년 때까지 사용권을 파는 거예요. 그 토지를 이용하는. 그래서 동일한 토지라고 해도 희년이 많이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요.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비싸게 받고 그 다음에 희년이 몇 년 안 짧게 남았으면 값이 싸게. 그 다음에 희년이 되면 무조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희년이 되기 전에 그 사람에게서 사서 물론 친척들이 사서 이렇게 기업 무르기를 해주어도 좋고 그럴 사람이 없으면 가족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다시 언제든지 무르기를 해줘야 돼요. 그 토지를 산 사람은. 근데 나오미하고 룻이 이 두 과부가 언제 돈을 모아서 그 기업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 과부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삭죽게 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계속 추수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두세 달 하면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살겠어요? 이 과부들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성경 시대에는 여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과부가 되면 당장의 경제적인 궁핍과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여러분 성경 본문을 지금 우리 시대로 끌고 오면 안 돼요. 그럼 엉터리 해석이 돼요. 우리가 성경 시대로 들어가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시대, 그 문화에서. 그래야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죠. 성경을 지금 우리 시대로 끄집고 오지 마세요. 그러면 엉터리 해석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과부들이라도 얼마든지 마트에 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전공을 살려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또 커리어 우먼처럼 얼마든지 생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책들이 있지만 성경 시대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토지를 누군가가 무르기를 해줘야 돼요. 이 두 과부는 모압에서 온 과부는 자기들 힘으로 돈을 모아서 토지를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묻는 거죠.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완료형이니까 팔았다예요. 팔았다. 그러니까 네가 무르기를 할 거냐. 네가 무르기 하면 좋죠. 그런데 네가 하기 싫으면 여기 지금 재판석이에요. 성문에서 재판 중이에요. 여기서 명확하게 너의 입장을 밝혀라. 네가 무르지 않으면 그 다음은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 나고 나 외에는 더 이상 친척이 없으니까 내가 물을 테니까 너가 물을 건지 무르지 않을 건지 의견을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개 씨가 내가 물으리라 했어요. 내가 물러주겠다고. 엘리멜렉의 토지를 사서 나오미에게 주겠다. 기업 무르기 고엘의 의무를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사실은 나오미의 손에서 사기보다는 나오미에게서 산, 엘리멜렉에서 산 누군가에게서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는 거죠. 죽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룻도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줘야 된다. 지금 상속자를 남겨놓지 않고 말론과 기럨 둘 다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과부 둘만 남았으니 엘리멜렉의 가족은 이제 완전히 대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시행하려면 나오미는 늙었으니까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겠지만 말론의 아내인 룻은 젊으니까 그에게는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의 대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의무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 아무개시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할 거다. 나는 기업 물으지 않을 테니까 이제 그 다음은 보았으니까 네가 물으라고.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네, 주일에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아무개시가 처음에는 물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나오미였으니까. 근데 룻이라고 말하니까 나 물으지 않겠다고. 내 기업에 손해가 나서. 제 그림 이게 이제 밭이에요. 아무개시 기업이 있고 또 엘리멜렉 말론 기럐의 토지 기업이 있겠죠. 나오미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왜 물으겠다고 했겠어요? 나오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할머니니까 나오미에게 밭을 물러서 사준 후에 나오미가 뭐 얼마나 살겠어요? 몇 년 혹은 몇십 년 있다 죽으면 A와 B 모든 토지가 이 아무개시의 토지로 확장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토지는 A만 자기 가문의 소유지로 후손들에게 상속될 텐데 나오미에게서 사면 이제 나오미에게서 누군가가 샀던 그 사람에게서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면 나오미가 죽고 나면 엘리멜렉 것 같이 A와 B가 다 아무개시 가정의 소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될 수 있는 찬스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라면 젊은 여인 룻은 말론의 아내인 과부, 이 젊은 과부 룻이라면 이 아무개시는 A 것만 지금 자기 건데 이 엘리멜렉의 것을 자기 돈을 들여서 사서 그 다음에 룻과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는 자기 가문의 아이가 아니라 죽은 대가 끊어진 엘리멜렉 말론 기럐의 가문의 아이가 돼서 그 아이 가문의 토지로 B는 계속해서 후손에게 상속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무개시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적지 않은 돈을 사서 엘리멜렉의 토지를 다시 하는데 자기 가정에 돌아오는 이득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엘리멜렉의 가문의 토지로 계속해서 유산이 넘겨질 거니까요. 그래서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 거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물으지 아니하겠노라. 네가 물으라 하면서 보아스에게 넘기는 거죠. 그 다음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보면 무엇을 물으거나 교환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확정할 때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는 어떤 전례가 있었다. 뭐 신발은 자기 땅을 밟고 다닐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상징했던 것 같아요. 신발을 벗어 준다라는 것은 내가 내 땅을 밟고 다닐 권리를 포기할 테니까 여기서는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포기할 테니까 보아스 네가 물러라 이런 증표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겠죠. 그래서 이제 신을 벗어 주니까 보아스가 말해요.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 말론 그래서 기럐이 형인가? 순서가 기럐 말론이잖아요. 근데 1장에서는 말론 기럐 또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론이 형인지 기럐이 형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론과 기럐이 순서가 왔다 갔다 해요.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일부만 사서 회복시켜 준 게 아니에요. 엘리멜렉 가문에 있었던 모든 포도원, 밭, 논, 집 이런 게 있었다면 그들에게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모든 것을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다 그걸 산 사람들에게 거둬들여가지고 나오미에게 그리고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보아스는 적당히 신용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멜렉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사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산다라는 것은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아내로. 왜냐하면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 죽은 자의 이름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배가 끊어져 버리고 끝났는데 다시 살려내서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대 결혼을 하는 거죠. 형제 중 모든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 그 9절에서 한 번, 10절에서 한 번, 너희가 오늘 증인, 너희가 오늘 증인 이렇게 말해서 11절에서 우리가 오늘 증인 하면서 장로들과 11절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증인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축복해줘요. 두 부류의 축복이 있는데 백성들과 장로들이 성문에서 축복하고 그 다음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고 룻기가 끝날 때는 축복과 찬송으로 풍성하게 끝나요. 오늘 찬양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참 성령의 불이야. 저는 절대로 이런 찬양을 못 부르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신나고 진짜 좋은 찬양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너무 기뻤어요.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를 쓰니까 굉장히 이렇게 듣기는 많이 듣는데 찬양을 부르는 걸 많이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찬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룻기가 끝날 때는 찬양, 축복 이것이 풍성해요.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참 모함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기를 그랬던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이고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었고 12아들 중에 8명을 낳은 사람이 라헬과 레아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4명은 두 여종이 낳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을 세웠다 할 수 있죠. 라헬과 레아는 8명의 아들들. 그래서 지파들이 시작되니까요. 그렇게 이 모함 여인 룻이 그런데 사실은요. 그냥 이스라엘을 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웠어요.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열방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미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같은 동네 이름이 원래 그 동네 이름은 에브랏인데 후대에 베들레헴 이렇게 불렀어요. 에브랏이라는 이름 자체가 다산이에요. 풍요와 다산. 그래서 그렇게 유력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며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그러니까 이 보아스에게도 상속자가 없었던 거예요. 결혼은 했겠죠. 부자였고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상속자는 없었던 거예요. 이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주었던 베레스의 집과 같게. 이게 지금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리고 베레스의 후손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인데 작은 동네인데 다말하고 룻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둘 다 남편들이 죽고 상속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을 낳지 못하고 남편들이 죽은 이방 여인인데 다말도 이제 계대 결혼. 사실은 다말은 불법적인 이제 몸을 파는 창기처럼 속여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룻은 합법적으로 기업무를 짜는 율법에 따라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은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둘 다 공통점은 과부였고 남편들은 죽었는데 전 남편들과의 아이들은 상속자들은 낳지 못한 과부여서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고 계대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 주었어요. 13절 이제 재판이 끝나고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13절 보세요. 이 결혼까지는 길게 썼잖아요. 전체 85절 중에 거의 2장을 할애 했거든요. 룻과 보아스의 결혼 과정을. 그런데 이제 재판 끝나고 나서 13절 한 줄로 그냥 압축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을. 결혼식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잠자리 들어가 있죠. 임신 들어가 있죠. 10달 동안에 아이 자라는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출산까지 그냥 13절 한 절에 다 때려 박았잖아요. 압축 서술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어떤 거는 굉장히 길게 쓰고요.
어떤 내용들은 압축해서 확 줄일 때가 있어요. 문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은 메시지가 있어요. 길게 쓸 때는 하나하나 천천히 묵상하라는 거예요. 만연체일 때는. 과정 하나하나를. 그런데 이렇게 압축해서 할 때는 뭐가 지금 하나님 마음이 급한 거예요. 10년 동안 룻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잖아요. 말론하고 관계에서는. 보아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거의 한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룻하고는. 그런데 상속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헤세드 인애를 베풀고 룻이 시어머니 메시아의 조상 다윗의 조상 상상도 못했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푼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보아스와 룻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아내 삼고 들어가고 임신하고 아들까지 그냥 13절 한 구절에 다 스피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 그렇게 기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애가 타고 많이 눈물에 밤을 지새우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 긴 시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렇게 순식간에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들을 낳았어요. 여인들이 찬송합니다.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대가 끊어졌는데 다시 기업물을 자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끊어진 대가 다시 회복된 거죠. 나오미는 이제 생명이 대가 끊어질 상황에서 생명의 회복자, 다시 엘리멜렉의 가문이 회복되었어요. 내 노년의 봉양자, 노후 대책이네요. 이 오벳이 할머니를 섬길 테니까. 곧 너를 사랑하며, 네, 이게 효도라고 그랬죠? 효도는 돈으로 하고 선물로 하고 네, 다 필요한데 진짜 필요한 건 사랑이죠. 네. 너를 사랑해서 7 아들보다도 귀한 너의 며느리가 너에게 낳아준 아이야 하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그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양자로 삼았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양자로 삼기보다는 왜냐하면 족보에 보면 나오미 족보가 아니라 보아스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극정성으로 손자 오벳을 사랑으로 키웠다는 의미이겠죠. 나오미가 자기 품에 품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와,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제가 영상으로 나는 지선이가 좋아, 난 지선이가 좋아 하면서 찬양했던 뜨개질하는 그 할머니처럼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나오미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나오미에게서 아이들이 태어났다. 사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 나오미에게 손자가 태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아들이 살아온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이 나오미에게서 태어났다 하면서 오벳은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종 그런 의미인데요. 네, 오벳이라고 이새의 아버지 오벳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윤리적인 타락,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우상 숭배와 온갖 범죄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결코 못하지 않은 그런 악한 이스라엘이 다윗이라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역사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으로 연결시켜 가는데 이 보아스와 오벳의 그 룻의 헌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족보가 다윗의 족보가 나와서 맨 끝에 22절에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룻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아무개 씨와 보아스를 비교해 보세요. 아무개와 보아스. 보아스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정을 회복시켜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개는 처음에는 내가 물을게 좋은 기회니까 돈을 투자하고 나면 영원히 엘리멜렉의 토지가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남들보다 배나 넓은 토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물을 거야 했다가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룻으로 바뀌니까 나 물으지 않을 거야. 내 기업에 손해가 나니까. 네가 물으라 하면서 보아스에게 신발 벗어주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을 언급할 가치도 느끼지 않는. 왜 이런 선택을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보아스는 사람이 먼저였고 아무개 씨는 돈이 먼저였어요. 보아스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고 아무개 씨는 돈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개 씨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선택을 할까요? 아무개 씨와 같은 선택을 할까요? 룻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는 보아스를 따르는 자이냐? 아니면 아무개를 따르는 자이냐? 우리의 물질을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물려줄 유산은 줄어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훨씬 더 슬기로운 값진 인생을 선택하는 거 아닐까요? 부모가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을 붙잡고 살도록 부모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세대는 가난했잖아요. 우리 앞선 세대 가난했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대부분 가정은. 그래서 우리가 막 나무뿌리 뽑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수성가들 했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보다는 우리가 물려주는 돈을 의지해서 살게 하고 유산을 물려줘서 살게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왜 믿음 있는 부모들이 믿음 없는 자녀들로 만들어내느냐는 거예요. 물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무개 씨의 세상적 지혜를 따르는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왜 나무뿌리를 뽑으려고 하나님 그렇게 붙잡으라고 가르치지를 않는가. 세상의 명문대나 세상의 좋은 직업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적인 방식들. 그래서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무슨 중학생이 논문을 그렇게 써요. 말도 안 돼요. 저 논문 쓰는 사람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애들에게 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하는 부모들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런 악한 스펙을 쌓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정직하게 손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